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대로 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주었다라는 의미임을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그 보내심이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자리임을 살펴가면서 두 번째 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27장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내용이 27장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장에 들어와서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대표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7장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 가운데서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 한 사람으로 하나냐가 등장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의 대표자로 예레미야가 나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싸워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냐는 2년 이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성전의 기물이 다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좀 행복하죠. 회복될 거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냐는 2년 이내에 뭐한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거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따지게 되냐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진짜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하나냐 쪽으로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뭐였어요?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품게 만드니까 행복하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2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그 망함을 선포하는 마음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냐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냐가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냐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때요? 왕이 싫어해요. 왜? 좋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냐가 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구나,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진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선지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비교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되어지기를 꿈꾸기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살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냐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면 반대로 에레미야 자신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가짜 어둠의 권세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 맨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보냄을 꼭 받아야 되니 이거는 말씀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내심이 먼저예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세요? 보내셨죠. 그러니까 보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 하나님의 사람과 어둠의 권세자의 자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보내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더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냐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유월절을 준비했던 제자들에게도 앞서 보내시며 또 74도에 대해서도 보내시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보내심이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내가 스스로 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로 쓰임받게 하시는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역사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인물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가려고 하는 곳에서 방향을 돌이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냄바 되어진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레미야를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폈던 1장의 말씀,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었다라는 말도 보내셨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곁에 보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이 바로 우리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작격으로 나온 하나냐도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누가 보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둘 다 보냈다고 얘기하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가짜 어둠의 권세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이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보내신 곳에서 도전받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어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가 언제냐면요, 에레미야는 성경 에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입술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허리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멍에를 대신 메고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메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걸 몸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온 에레미야를 향해 하나냐가 와서 뭐 한 거예요? 그 목의 멍에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도전,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냄받은 주의 종이라면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고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보내신 곳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에게 도전해오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온 겁니다. 너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냄바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 뭐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도전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냈다라는 게 샤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본 어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나중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튼 보냄을 받았는데 보내신 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에레미야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종들이 보내신 곳에서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도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시련이 있었고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치고 이런 도전이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도전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할 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든 진짜든 다 보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곳에서 도전이 있더라, 시험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거리가 있다고, 도전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진짜 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될 거. 근데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면 보냄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자, 보냄을 받으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모든 걸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도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미움받는 걸 너희가 미움받는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들이 나에게 도전해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그 어떤 도전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오늘 주신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삶에 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곳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도전과 시련을 받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에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도전받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보내신 곳에서 비록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선지자는 보내심을 받는데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도전이 임해. 도전이 찾아와요. 왜 도전을 받느냐? 그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냐는 뭘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뭘 말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이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이 되냐면 보냄받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갔으니 누구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보냄을 받으면 보냄받은 곳에서 누구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있음이 온전한 말을 전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냄이 받음이 없은 하나냐는 스스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게끔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살폈어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도전이 있다. 도전받지 않으려면 뭘 하면 돼요? 거짓을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싫어한다.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도전받지 않아도 돼요. 미움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한다. 말하니까 미움을 받게 돼 있고 도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진실을 말함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곳에서 미움 안 받으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근데 진리를 말하니까 미움을 받아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니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짜가 보냄받은 곳에서 도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말할 때 그런 거 있죠. 진짜야 이건 사실인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은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하기 때문에 진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은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두신 말씀을 말하기에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나는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내 입의 말이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짜를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에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움을 좀 주변에서 받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저분은 딱 봐도 거짓을 말할 것처럼 생겼는지 반응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말해야 되나? 이럴 때 있죠. 그 사람 어때요?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얄밉잖아요. 밉잖아요. 나도 아는데 그걸 굳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얄밉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먹는다고요. 제가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얄밉게 말을 하는지 미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들을 떠올려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도리어 미친놈 취급받았잖아요. 롯의 시대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미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에 그는 진짜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 위해서,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얘기를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는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진짜와 가짜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어둠의 권세자의 자녀를 나누는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나무 멍에를 꺾은 그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올해 안에 금년에 뭐 한다고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7월에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누구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죠.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데 보내신 곳에서 뭘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왜요? 진리를 말하니까. 그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기에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하니까 뭐 하게 되죠?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왜요? 내 얘기가 아니었거든. 이와 같이 신명기는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이야기가 미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자신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하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면 그를 누가 가짜냐 진짜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증언도 없고. 증언이 뭐예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뭣도 없어요?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선포한 말씀, 내 얘기가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말을 해서는 안 돼. 보냄받은 곳에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좋아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싫어한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도전이 있을 거예요. 미움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기장교단이 사실 욕을 많이 먹었고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뻐하신다, 아닌 건 아니다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가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제하시리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에레미야가 하나냐를 향하여 여호와께 패역한 말씀을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하리니 단어가 뭐냐면 아까 보낸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샤라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는 말도 사라흐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제하린이라는 단어도 사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보냈는데 네가 보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보내버릴게. 라임이 기가 막히셔요, 우리 하나님은. 15절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냐를.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완전히 보내버릴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하일이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를 요거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17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낸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도전받지도 않고 너무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냈다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내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싫어하신다 말할 때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개그맨이 그렇게 생긴 말하는 대로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내게 다가오는 도전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이달의 가사처럼 내 보여지는 삶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복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며 주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내신 곳에서 도전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틀린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임을 친히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증명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가실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친히 증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종 되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신 곳에서 비록 미움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